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와 나의 생각만이 남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 잠에 드는 시간은 길어지고 새벽녘 눈을 뜨는 시간은 자꾸만 빨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뒤척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소리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사정, 몇 년이 지나도 끝내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걱정거리, 내 뜻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자식과 가족들의 일까지, 그 모든 상념들이 어둠을 타고 더욱 또렷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상처와 불안은 밤의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 고요 속에서 마주하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발언과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등불을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빛을 간직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누는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이 될 것입니다. 불경에는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부를 때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듣는 분, 특히 중생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눈물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바로 그 번뇌가 가장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염하는 것은 그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연불 소리는 지친 하루를 보낸 나의 마음을 씻어내는 정화수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실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의 깊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무의식, 잠들기 전에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고통까지도 멀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식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힘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연불이나 기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 속의 소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바위처럼 묵직한 진동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그 진동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무의식의 강을 흘러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간절한 바람을 발언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드리는 발언은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의 방향을 선하고 복되게 틀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였던 아픈 기억들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친 마음을 보듬고 계십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몸은 깊은 잠에 들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가장 순수한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께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과 복덕을 부르는 밤의 발언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았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재물이 따르지 않을까?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 사실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이 고단한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재물을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 꽉 막힌 물길을 터주고 꼬여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시며 그리하여 복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 복을 지킬 지혜를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저 기도만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복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의 그릇을 깨끗이 닦고 더 크게 키우는 일입니다. 잠들기 직전 고요히 이 발언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그 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복을 세상과 이웃에 회양하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담을 그릇, 돈을 지킬 지혜, 그리고 돈을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까지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맑고 마음에 그늘이 없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인색하면 결국 사람도 복도 그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염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불의 진동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꼬인 인연을 정리하며 복이 들어올 줄기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억지로 가지려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장 거룩한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속의 발언입니다.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부모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애가 탑니다.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지만 세상으로 나아간 자식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품에 안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복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깊은 사랑의 수행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부모의 간절한 정성과 기도가 자식의 업과 운명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부모와 자식의 무의식을 연결하고 법계의 인연으로 묶어주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으로 함께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저희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자식에 대한 나의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관세음보살께 맡기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맑은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자식이 차마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 홀로 끙끙 앓는 고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사이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염불의 자비로운 파동은 자녀의 잠재의식에도 흘러들어가 그 인생의 길목마다 따스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괴로운 순간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원망은 더 깊어집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왜 끝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린 채 그 아픈 기억은 밤이 되면 더욱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듯 관계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이나 감정적인 분출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에 기대어 꼬여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외부의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상처, 이별의 아픔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용서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눈 녹듯 풀려나갑니다.
고요히 이 발언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결국 저와 같았음을 알게 하소서. 이 인연이 설령 다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굳게 맺힌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그 사람을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그 인연을 자비로 다시 해석해내는 수행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 어쩌면 내 삶의 자비심을 가르치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찾아온 귀한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자리에 누워 더 이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 맺혔던 인연의 응어리도 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발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깊은 밤, 홀로 통증과 싸워야 할 때면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데에는 약이나 치료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그 괴로움을 이겨낼 마음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힘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자비의 의사이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볍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여기서 자비의 손이란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아픈 몸을 누이며 마음속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병고를 살펴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마음의 불안이 더 괴롭사오니 이 마음을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을 넘어 이 병이 내 삶에 찾아온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수행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술로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의 진동이 아픈 부위를 감싸고 그 자비의 파동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번뇌와 망상을 끊어내는 발언입니다. 분명 편안히 누웠는데도 머릿속은 천갈래만 갈래로 흩어져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어제의 실수, 내일의 걱정.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들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의 사슬, 즉 번뇌는 잠들기 전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정근은 번뇌라는 불씨를 꺼뜨리는 가장 강력한 물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온갖 소리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주는 진원입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안의 망상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물러가고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의 어리석음과 혼란을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소서.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새벽까지 잠들 수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정근은 마음의 약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다른 모든 생각은 차츰 사라지고 오직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번뇌라는 파도 때문에 늘 뒤척일 뿐입니다. 정근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이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소리가 무의식 깊이 파고들어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올리는 발언과 정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재물과 복덕의 그릇을 키우고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상처받은 인연을 치유하고 병고의 고통을 덜어내며 시끄러운 번뇌를 잠재우는 길. 그 모든 기적은 고요한 밤, 당신이 올리는 단 한 번의 진실한 연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 아픔과 번뇌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와 나의 생각만이 남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 잠에 드는 시간은 길어지고 새벽녘 눈을 뜨는 시간은 자꾸만 빨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뒤척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소리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사정, 몇 년이 지나도 끝내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걱정거리, 내 뜻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자식과 가족들의 일까지. 그 모든 상념들이 어둠을 타고 더욱 또렷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상처와 불안은 밤의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 고요 속에서 마주하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발언과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등불을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빛을 간직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누는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이 될 것입니다. 불경에는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부를 때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듣는 분, 특히 중생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눈물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바로 그 번뇌가 가장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염하는 것은 그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연불 소리는 지친 하루를 보낸 나의 마음을 씻어내는 정화수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의 깊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무의식, 잠들기 전에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고통까지도 멀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식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염불이나 기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 속의 소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바위처럼 묵직한 진동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그 진동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무의식의 강을 흘러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간절한 바람을 발언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드리는 발언은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의 방향을 선하고 복되게 틀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였던 아픈 기억들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친 마음을 보듬고 계십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몸은 깊은 잠에 들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가장 순수한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께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과 복덕을 부르는 밤의 발언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았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재물이 따르지 않을까?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 사실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이 고단한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재물을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 꽉 막힌 물길을 터주고 꼬여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시며 그리하여 복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 복을 지킬 지혜를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저 기도만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복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의 그릇을 깨끗이 닦고 더 크게 키우는 일입니다. 잠들기 직전 고요히 이 발언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그 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복을 세상과 이웃에 회양하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담을 그릇, 돈을 지킬 지혜, 그리고 돈을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까지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맑고 마음에 그늘이 없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인색하면 결국 사람도 복도 그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불의 진동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꼬인 인연을 정리하며 복이 들어올 줄기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억지로 가지려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장 거룩한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속의 발언입니다.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부모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애가 탑니다.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지만 세상으로 나아간 자식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품에 안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복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깊은 사랑의 수행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부모의 간절한 정성과 기도가 자식의 업과 운명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부모와 자식의 무의식을 연결하고 법계의 인연으로 묶어주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으로 함께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저희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자식에 대한 나의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관세음보살께 맡기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맑은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자식이 차마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 홀로 끙끙 앓는 고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사이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염불의 자비로운 파동은 자녀의 잠재의식에도 흘러들어가
그 인생의 길목마다 따스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괴로운 순간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원망은 더 깊어집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왜 끝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린 채 그 아픈 기억은 밤이 되면 더욱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듯 관계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이나 감정적인 분출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에 기대어 꼬여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외부의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상처, 이별의 아픔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용서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눈 녹듯 풀려나갑니다. 고요히 이 발언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결국 저와 같았음을 알게 하소서. 이 인연이 설령 다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굳게 맺힌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그 사람을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그 인연을 자비로 다시 해석해내는 수행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 어쩌면 내 삶의 자비심을 가르치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찾아온 귀한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자리에 누워 더 이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 맺혔던 인연의 응어리도 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발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깊은 밤, 홀로 통증과 싸워야 할 때면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데에는 약이나 치료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그 괴로움을 이겨낼 마음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힘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자비의 의사이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볍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여기서 자비의 손이란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아픈 몸을 누이며 마음속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병고를 살펴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마음의 불안이 더 괴롭사오니 이 마음을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을 넘어 이 병이 내 삶에 찾아온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수행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술로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의 진동이 아픈 부위를 감싸고 그 자비의 파동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5번째, 번뇌와 망상을 끊어내는 발언입니다. 분명 편안히 누웠는데도 머릿속은 천갈래만 갈래로 흩어져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어제의 실수, 내일의 걱정.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들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의 사슬, 즉 번뇌는 잠들기 전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정근은 번뇌라는 불씨를 꺼뜨리는 가장 강력한 물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온갖 소리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주는 진원입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안의 망상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물러가고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의 어리석음과 혼란을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소서.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새벽까지 잠들 수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정근은 마음의 약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다른 모든 생각은 차츰 사라지고 오직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번뇌라는 파도 때문에 늘 뒤척일 뿐입니다. 정근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이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소리가 무의식 깊이 파고들어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올리는 발언과 정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재물과 복덕의 그릇을 키우고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상처받은 인연을 치유하고 병고의 고통을 덜어내며 시끄러운 번뇌를 잠재우는 길. 그 모든 기적은 고요한 밤, 당신이 올리는 단 한 번의 진실한 연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 아픔과 번뇌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와 나의 생각만이 남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 잠에 드는 시간은 길어지고 새벽녘 눈을 뜨는 시간은 자꾸만 빨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뒤척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소리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사정, 몇 년이 지나도 끝내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걱정거리, 내 뜻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자식과 가족들의 일까지. 그 모든 상념들이 어둠을 타고 더욱 또렷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상처와 불안은 밤의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 고요 속에서 마주하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발언과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등불을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빛을 간직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누는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이 될 것입니다. 불경에는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부를 때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듣는 분, 특히 중생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눈물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바로 그 번뇌가 가장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염하는 것은 그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연불 소리는 지친 하루를 보낸 나의 마음을 씻어내는 정화수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실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의 깊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무의식, 잠들기 전에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고통까지도 멀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식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힘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염불이나 기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 속의 소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바위처럼 묵직한 진동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그 진동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무의식의 강을 흘러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간절한 바람을 발언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드리는 발언은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의 방향을 선하고 복되게 틀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였던 아픈 기억들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친 마음을 보듬고 계십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몸은 깊은 잠에 들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가장 순수한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관세음 보살께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과 복덕을 부르는 밤의 발언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았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재물이 따르지 않을까?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 사실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이 고단한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재물을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 꽉 막힌 물길을 터주고 꼬여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시며 그리하여 복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 복을 지킬 지혜를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저 기도만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복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의 그릇을 깨끗이 닦고 더 크게 키우는 일입니다. 잠들기 직전 고요히 이 발언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그 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복을 세상과 이웃에 회양하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담을 그릇, 돈을 지킬 지혜, 그리고 돈을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까지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맑고 마음에 그늘이 없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인색하면 결국 사람도 복도 그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염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불의 진동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꼬인 인연을 정리하며 복이 들어올 줄기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억지로 가지려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장 거룩한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속의 발언입니다.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부모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애가 탑니다.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지만 세상으로 나아간 자식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품에 안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복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깊은 사랑의 수행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부모의 간절한 정성과 기도가
자식의 업과 운명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부모와 자식의 무의식을 연결하고 법계의 인연으로 묶어주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으로 함께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저희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자식에 대한 나의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관세음보살께 맡기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맑은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자식이 차마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 홀로 끙끙 앓는 고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사이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연불의 자비로운 파동은 자녀의 잠재의식에도 흘러들어가 그 인생의 길목마다 따스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괴로운 순간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원망은 더 깊어집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왜 끝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린 채 그 아픈 기억은 밤이 되면 더욱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듯 관계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이나 감정적인 분출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에 기대어 꼬여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외부의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상처, 이별의 아픔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용서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눈 녹듯 풀려나갑니다. 고요히 이 발언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결국 저와 같았음을 알게 하소서. 이 인연이 설령 다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굳게 맺힌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그 사람을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그 인연을 자비로 다시 해석해내는 수행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 어쩌면 내 삶의 자비심을 가르치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찾아온 귀한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자리에 누워 더 이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 맺혔던 인연의 응어리도 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발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깊은 밤, 홀로 통증과 싸워야 할 때면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데에는 약이나